우리 성당교회가 3년 만에 이제 항존직 투표를 합니다.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제 항존직 투표가 있어요. 오늘은 설교 후에 안수 집사, 또 권사 인준 투표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장로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란 어떤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나 또 권사, 또 장로 후보로 또 이렇게 해당이 직접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올바른 일꾼의 기준이 뭔가, 또 좋은 일꾼들이 선출이 되었을 때, 뽑혀졌을 때 교회에 어떤 영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요 크게 두 가지셨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죠.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하지만 그 교회 안에도 인간적인 갈등과 원망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하죠.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원망할 일이 생겼다라고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해요. 그 이유는 분배받는 일에, 구제를 받는 그 일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 혼자 사는 여인들이 구제에서 누락이 되었다. 자꾸만 제외가 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활동을 했던 정통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이지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져서 생활을 했던, 거기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어린 시절 이주를 했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통 유대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쪽에 본거지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살았는 그런 유대인과 이주해서 살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주인, 또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2세, 3세, 5세. 미국이나 남미 같은 경우는 이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한국인이지만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나 문화적인 경험 전혀 없는 그런 2세, 3세, 4세. 근데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한다. 억양도 다르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차이가 또 있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서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향이라고 해서, 조국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가족도 없어서 외롭게 지냈는데, 아니 교회에서 도움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실수나 어떤 문제, 오류 때문이었는지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만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에 자꾸만 배제가 되고 누락이 되고, 이건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다, 이건 뭔가 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고요.
굉장히 어려운, 힘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이슈예요.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두거나 더 그냥 나아가면 집단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계층 간에 큰 마찰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실수였다, 잘못했다, 단순히 나중에 구제물 더 챙겨줄게 해가지고 생길 수, 그냥 무마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살아갔죠. 갈등과 서운함, 행정과 사역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의 문제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커지고 집단화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게 되더라. 지극히 건강하고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교회를 많이 사랑하세요. 지난 45년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런 별다른 특별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작은 불씨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때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운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고 의도치 않았는데 말로 어떤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항상 스스로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문제들을 그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교회 사역,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 음식을 분배하고 돕고 구제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자. 12 사도들, 그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문제는 그냥 교회 안에 내분의,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 이슈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칫하면 우선순위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그들은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그 일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일꾼을 뽑자,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자.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강력한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출발하고 시작했던 그런 교회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체험들을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리고, 그래서 서로의 재산을 서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공유하고. 5장에서는요, 눈앞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잘못한 일로 비명 횡사하는 일을 성도들이 목격을 합니다. 두려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을 해요.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서로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전에서나 가정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들,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갔던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혜도 충만해. 지혜로워야 돼, 지혜. 여러분, 지혜로움, 이것은 성령 충만의 한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한 내용이, 이게 뭐 별개의 내용은 아니고, 성령 충만함의 그 내용이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포장 내지는 그릇과도 같은 게 지혜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데 지혜롭지는 못한다.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지?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나 판단에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가슴은 늘 뜨겁고 그냥 막 마음이 막 뜨거운데 할렐루야 막 그냥 입에서 맨날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지혜롭지를 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 대단히 지혜로워요. 대단히 명석해요. 합리적인 판단과 너무너무 빠른 두뇌 회전력. 근데 성령 충만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과 지혜는 언제나 두 날개와 같이 균형을 맞춰요. 균형.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돼. 칭찬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아야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받는 사람. 아무개는 참 사람이 좋아. 참 진국이야. 성실해. 훌륭해. 겸손해. 일을 많이 하는데 잡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런 고백과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 원어 마르티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칭찬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단어는 순교자, 증인,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야, 그냥 성실한 사람이야,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증언할 수 있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하겠구나. 그런 사람 7명을 뽑았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 자리 준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뽑았어요. 7명.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의 일꾼이 세워집니다. 어떤 경로, 어떤 방법, 과정을 통해서 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 무리가, 온 성도들이 그들을 선택을 했다. 제비를 뽑았는지, 우리처럼 뭐 투표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회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7명을 뽑았다, 아주 엄선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두 번째 빌립 집사님. 스데반, 우리 교회에서 스데반 저분이 최고지, 저분이 이래야지, 저분이 일꾼이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분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지. 아니나 다를까,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았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7명이 딱 세워지고 그 일들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싹 사라져. 좋은 일꾼도 뽑았어요. 역할 분담도 잘 했어요.
문제가 해결이 슉 됐어요. 결과는 뭘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인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갔다. 더 흥황케 됐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해.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종을 하는 거예요. 회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도도 유대주의자들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배격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 어려서부터 수백 번 수천 번 암송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기독교에서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신인데 예수도 신이야? 그럼 신이 둘이야? 둘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종을 하거나 타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배척을 당합니다. 완전히 제명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들이 복종을 했다. 이거는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 앞에 꼬꾸라지죠. 당신이 누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을 받아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그 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패기 왕성한 열정이 가득한 사울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굴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종이에요. 이게 복종. 제사장들이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흥왕해졌겠죠. 왕성해졌겠죠. 선출된 7 집사들 열심히 구제와 봉사에 힘을 썼고 12 사도들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부흥합니다. 교회가 더 성장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 그러나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말과 소리, 인간의 말의 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 인간의 말은 사라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소리로 들릴 때, 왕성해질 때 모든 인간의 소리들은 다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져야 돼요. 더 많이 들려야 되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들려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인간적인 말들, 인간적인 원망들, 불평들, 모든 잡다한 소리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죠. 많은 말들을 해요. 필요한 말들, 정보를 제공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연결을 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가시가 돋친 말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찌르는 말들이 있어요. 공격적인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툴 때 어떤 논쟁이 있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아니면 더 문제가 더 막 촉발이 돼서 막 거의 주먹 다짐하기 일보 직전까지 되면 어떻게 머리를 막 들이면서 그래 때려봐 쳐봐 막 이러죠. 어휴 근데 진짜 치면 어떻게 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안 칠 거를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폭력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합니다. 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로 공격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쏴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떤가? 우리 언어 생활은 어떤가? 사단이 이걸 알아요. 사단이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주무기는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다가가서 거짓말하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들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과 따먹어도 상관없어. 죽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로 속입니다. 속여요. 인류에게 큰 불행이 닥쳤지.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을 슬쩍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거짓말로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여요.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겠죠.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말로 교묘하게, 때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속이는 거예요. 교회, 가정 안에 거짓된 말들, 거칠고 공격적인 말들,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지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달려나가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걸 망각하게 만들고 가정 안의 평안함을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가슴을 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꽉 채우시고 붙잡으세요. 모든 삶의 행보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항전직이 되실 예비 안수집사 권사 후보들, 또 장로 후보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의무, 직무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교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비전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이 되는 것,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나가는 것. 여러분, 교회마다 복음도 강조하고 선교도 강조해요. 그러나 문화를 강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오늘날 이 복음이 올바르게 선교로 연결이 되려면 이 문화적인 코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잘 전달하고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교회를 세워주셨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활동 범위가 줄어들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그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유유히 흘러왔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방해를 하거나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담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 오셨던 분들, 지난번에 임직을 받으셨던 분들, 뜨거웠던 마음이 차차 식어지고 다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이 충분하게 충만하게 공급이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 상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전차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안타깝지만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상담교회가 되고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